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했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목마른 영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이르러 평안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등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등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저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문제는 우리 현실이 평안보다는 재앙이 많은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인데 우리가 피부로 겪는 것은 재앙이 더 많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재앙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 같은 우리 현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잘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횡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황태 덕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황태의 맛이 아주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겨울이면 밤에 영하 20도 이상 떨어졌다가 낮이면 또 햇볕이 비쳐서 또 얼었던 황태가 녹습니다. 매일 황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추운 한겨울을 꼬박 지나고 나면 이 황태는 황색의 윤기를 띠고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맛 좋은 황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황태는 얼마나 맛이 고급인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고 전국에서 구매를 할 정도라는 것이죠. 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후에 황태가 최고의 상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상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지나기만 하면 이 황태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최고의 그런 성품을 자랑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꺾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꺾고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땅에다가 그냥 심습니다. 그냥 꽂아 놓는데요. 그러면 그 나무가 다시 자라서 또 하나의 이제 그 가지가 자라서 또 하나의 나무를 만드는데, 우리 생각에는 좋은 땅, 거름도 풍성하고 또 질도 좋은 옥토의 그 가지를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꺾고지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꺾고지가 아니라 꺾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린 나무 가지를 척박한 모래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물기도 없고 양분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지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고 또 거름도 없으니 치열하게 뿌리를 내려서 온 사방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꺾고지의 원리도 좋은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에 마치 버려두듯이 심어놓으면 스스로가 치열하게 살아남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모래 땅이나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황태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시련이 강합니다. 잘려진 나뭇가지 입장에서 봐도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황태를 기르고 나뭇가지를 꺾고지 않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섭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한시라도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척박한 환경, 그 다음에 너무 혹독한 시련 같은 그런 과정에 있을지라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평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귀한 것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항상 평안이시라면서 왜 나라가 망하게까지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면서요?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인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닿았습니다. 내려와서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 평안이 오다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태양은 계속 그 태양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빛을 죄로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안 막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땅에 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포로로 싹 옮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쉬게 되는 거죠. 그 땅이 푹 쉬니까, 충분히 쉬니까 이제 죄가 사라지고 이제 회복의 은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가로막았던 장애물 죄악이 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게 레위기 26장에서도 보면 땅이 안식하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혹독한 재앙, 이 재앙 같은 현실. 그런데 그게 금방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죄악이 쉬는 동안 70년만 차면 하나님이 정한 때만 차면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죄가 쉬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었던 그것이 그 땅이 푹 쉬기만 하면, 정해진 때만 되면 다시 회복되는, 반드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은요, 참 인내하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10대 시절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간이 앞서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부하 장수들은 정복 전쟁을 해서 빨리 12지파를 통일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다윗 왕은 또 기다립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무려 7년을 기다리는데 싸우지 않고, 그 7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10지파의 마음을 다 모아서 다윗을 향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앞서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평화로운 왕, 모두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 아름답게 왕위에 오르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힘이 들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평안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잘 기다리시는 그런 태도를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두 번째로 가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죠.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재앙과 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참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재앙 같은 현실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한 것인데, 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아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그렇게 대해다오. 근데 아버지로 대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란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기도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밖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의 한 4시간 정도만 밤새워서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합격을 못하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맞습니까?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정말 여러 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확증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참 좋다. 영적으로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아마도 목사님 보시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구니가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차서 이제는 넘치고 있으니 올해는 합격할 겁니다라는 그 음성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대로 제가 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촌 누님입니다. 이종 사촌 누님이 기도하는 분인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이모 아들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찾아왔는데 신대원 시험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오신 거죠. 와서 이제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요 기도를 했는데 그 힘든 그 세월 중에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기도 생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중간중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 번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재앙과 같은 현실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마음을 기르라 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때가 많겠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을 이제 기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납니다. 거의 보름 정도가 깜깜한 그 흑암 속에 있었는데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절망 가운데 거의 죽은 상태로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한 거죠. 배가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냥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는 마음,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길러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훈련했기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마음이 길러졌다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길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음성을 그 무시무시한 광풍 속에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완전히 절망적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걸 훈련해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우리의 훈련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20살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주일이면 한강 무수부지에 가서 축구를 즐겼습니다.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돌아오면요. 몸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좀 피곤하긴 해도 거뜬 일어납니다. 왜 거뜬 일어납니까? 온 몸의 근육이 다 길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근육이 길러진 게 빛을 발한 것이 어디냐면 군대 가서 제가 한 번도 낙오된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는 그런 체력을 제가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육을 길러놓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길러놓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는 강인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길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날마다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어져서 한참 가다 보면 죄악의 길이고 결국 그래서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향성을 점검하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 해군에는 위성 항법 장치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을 점검하냐면 별을 쏜다 그래요. 북극성 별을 향해서 이걸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거죠. 이런 해군 위성 항법, 이런 해군의 방향성 잡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을 매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방향이 벗어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곧게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인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방향성을 점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이 와도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읽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온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12월 사경회는 22일 금요일 날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교회 김장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